깨어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너무나도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사기에 나오는 이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현실이 얼마나 참 적나라하게 이와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시험과 유혹에 연속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삼손이라는 사람이 보니까 들릴라라는 여자를 사랑해서 너무나도 이 들릴라가 굉장히 예뻤는가 봐요. 그러니까 예쁘니까 이 여자에게 푹 빠져서 그냥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마침 신앙인들이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세상의 즐거움, 쾌락에 빠져서 살아가는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삼손이 들릴라에게 살면서 많은 힘을, 이 강한 힘을 발휘하면서 누가 감히 삼손에게 대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삼손에게 유혹이 들어옵니다. 마치 창세기 아담과 하와에게 들어왔던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그 유혹과 똑같은 유혹. 우리의 세상에 살면서 어떤 유혹에, 어떤 꼬임에 당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을 보니까 정말 재미있어요. 세상을 보니까 쾌락에, 세상을 보니까 기쁨에, 세상을 바라보니까 나의 욕망을 채워줄만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하나님보다가 세상이 더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지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내 생애의 마지막 끝나고 내 사후에 일어날 일을 우리는 예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답답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니 지금 당장 내가 배고프다고요. 당장 내가 즐거운 거를, 당장 내가 기쁜 거를 맛보고 싶은데 먼 훗날 내가 이 세상 육신의 장막을 벗은 나를 자꾸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마음에 안 와닿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실에서 기쁨을 준다고 하니까 거기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나약한 모습이에요. 그건 누구나 똑같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유혹에 빠져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유혹에 빠진 사람이 하와예요. 하와는 뱀이 와서 그렇게 말합니다. 저기 있는 저걸 먹어보지 않겠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단언코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저건 먹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다른 거는 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저것만은 안 된다. 저것만은 안 된다. 그러면서 저거 먹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죽을지도 모른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죽을지도 모른다는 말은 뭐예요? 약간의 어떤 여백을 남겨두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잘 들어보면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지 죽을까 한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애매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사람이 하면 반쯤 넘어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뱀이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네가 지금 쏟고 있어. 그걸 먹으면은 어떻게 되는 줄 알아? 그 먹은 그 다음에 너희는 절대 죽지 않고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니까 정말 내가 저것만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내가 뭔가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이 사업에 여기다가 투자를 하면은 여기 투자한 금액에 그냥 10배 막 20배가 튀겨질 것 같아요. 여러분들 주식하다가 망하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죠. 주식을 내가 연구를 하는 거예요. 어떤 A라는 기업이 있으면은 이 기업에서 하청을 준 기업이 있어. 그럼 하청 기업에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연 매출이 어떻게 되고 또 거기에서 또 하청을 줬으면 그 어떻게 돼 있는가를 다
연구해서 이렇게 보니까 이 회사는 절대 망할 수가 없어요. 확신을 하고 거기다가 어떻게 그냥 나의 재산 전부를 갖다가 투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흔적 없이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흔적 없이 그 회사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아니면은 그 회사의 매출이 계속 떨어져서 주가가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게 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진짜 보니까 야 저거 먹으면은 뱀의 유혹과 똑같은 거예요. 뱀이 와서 이야기했는데 야 저거 먹으면은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투자하는 사람이 그래서 투자하는 거예요. 당신 말이야 여기다 투자 조금 하면 그 은행에 넣어놓으면 돈 얼마, 이자 얼마나 나온 줄 알아? 그거 가지고 안 돼. 뭐 적금 넣어봤자 그 이자 얼마 붙는다고. 나중에 세금 떼고 나면 개뿔도 없어. 그러니까 그 말을 솔깃히 들어보면 여기다가 투자하면 내가 당신한테만 알려주는 비밀인데 당신에게만 이거 알려주는 비밀이야. 남한테 얘기하지 마. 슉 하면서 솔깃하네. 야, 저 사람이 나를 그만큼 생각하는구나. 뭘 생각을 해요? 날 꼬시려고 하는 말이야. 그래가지고 거기 투자했다가 그냥 다 풍비박산이 되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내가 옛날에 강원도에 우리 고향이에요. 한국일보를 보니까 신문에 완전 한 면 광고가 난 거예요. 땅을 사라는 거예요. 와, 그런데 막 그 설명에도 너무 멋져. 호텔도 세워지고 뭐 카지노가 뭐 몇 킬로밖에 안. 근데 내가 고향이니까 잘 알잖아요. 내가 거기 살았잖아요. 우리가 거기 살던 사택을 뜯어놓고 거기 판매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노후에 거기가 살 거라고. 나의 전 재산 퇴직한 모든 돈을 거기다가 투자했다가 다 망해가지고 그 사람들 지금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울 만한 거는요 절대 우리에게 독이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 그런 시험과 유혹을 이기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의 모습도 봅니다.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 조카잖아요. 삼촌 조카 사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 종들이 서로 다투는 거예요. 종들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 회사 사장은 삼촌하고 조카인데 밑에 직원들이 서로 네가 누구 회사에서 잘못했다 뭐 나한테 우리 회사 뭐 하려면 뭐 이래 하청 받으려면 뭐 직원끼리 싸우는 거예요. 우애는 삼촌 조카인데. 그러니까 삼촌이 어떻게 양보해야 되잖아요. 조카를 부른 거예요. 야, 니하고 나하고 이렇게 싸워 되겠느냐? 직접 삼촌과 조카는 싸우지 않았지만 애 싸움에 어른 싸움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큰 상처받기 전에 갈라서자. 네가 좌편으로 가면 나는 우편으로 갈 거고 네가 우측으로 가면은 나는 좌편으로 갈 거니까 네가 먼저 택해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롯이가 많이 보는 거예요.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같았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유, 그래서 삼촌이 먼저 택하세요. 내가 어떻게 택하면 내가 젊으니까 삼촌이 먼저 좋은 쪽을 택하시면은 내가 이제 좀 험한데 택해서 가겠어요. 삼촌이 연세도 드셨으니까 먼저 좋은데 택하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롯이가 막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 쪽에 딱 보니까 아주 잘 사는 거예요. 멋진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가면 장사를 해도 될 것 같고요. 뭐 땅도 보니까 기름진 거예요. 삼촌 나 저리 갈래요. 그러니까 그래 이러면서 더 옆에 보니까 이 반대쪽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반대쪽은 그냥 험한 산이고요. 농사도 될 것 같지 않아. 그래도 약속했어요. 약속은 약속이니까 갈라선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은 무너졌어요.
눈에 보기 좋은 것이, 내가 지금 편한 것이 유혹으로 다가올 때 여러분들이 냉정해지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유혹이 올 때는요, 내가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유혹이 올 때 그 유혹을 어떻게 이기느냐는 거예요. 유혹은요, 달콤해요. 유혹은요, 평안을 주는 것 같아요. 유혹은요, 내가 모든 것을 그냥 다 얻은 것 같아요. 그러나 끝은 아니라.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유혹하는 그 사람만 나쁘냐? 아니에요. 속아가는 내 자신도 나쁘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왜 나빠요? 나는 내 거 투자하고 당연히 많은 것을 이익을 얻으려고 했는데, 많이 얻으려고 하는 그 자체가 욕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노력한 만큼 얻어지는 그런 일에 투자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에 10장 35절로 37절에 보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쭈었대, 선생님이여. 이 둘이 나와가지고 예수님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선생님이요, 나를 기억해달라. 내가 예수님 따라서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권한을 달라, 욕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지금 왕으로 오셨고 왕이 되실 건데, 그 왕이 되시고 나면은 나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미리 욕심을, 미리 자기의 욕망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욕심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은 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힘들어 하느냐는 거예요. 지금 현실에 보이는 달콤하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그것에다가 우리가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다음의 세계를 우리는 꿈꾸고 살아가기 때문인 것이에요. 요즘 교회가 전체 다 어떤 모습으로 성장하느냐 하면요, 교회에서도 천국과 지옥 이야기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에 서서히 빠져가고 있어요. 왜 빠질까요? 하나님 이야기하고 예수님 이야기하고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면은 나와 여러분들 가운데 죄가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죄가 드러나는 것을 다 싫어하는 거예요. 괜히 내가 주일날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 듣고 내 기분 좀 힐링하려고 했는데 괜히 와서 들어보니까 더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러고 세상 욕심 가지면 안 된다고 말하면은요, 여러분들이 왔다가 아이고 언제적 이야기야? 그리고 돌아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은 1.1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데서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임시 그런 거 좋아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나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남은 여생을 편안하고 남에게 폼 잡으며 살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얼마 남지 않은 이 인생을 두고 폼 잡아봤자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삶을 살아나가야 된다. 지금까지 못 살아서 나는 죄로 얼룩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회개하고, 회개는 뭐예요? 회개는 내가 이 길로 가다가 돌아서는 거예요. 180도 돌아서는 게 회개예요. 눈물 질질 흘리면서 그냥 울면서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고, 진짜 회개는 뭐예요? 내가 이 길을 가다가 하나님 뜻이 아니었구나 하면 반드시 돌아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럴 능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을 상실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주 원인은 뭔지 아세요? 죄와 불신앙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교회 나오는 사람한테 무슨 불신앙이 있습니까? 정말 그럴까요? 교회 나오는 사람이 다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여 주여 하지만은 그들의 신앙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7개 교회가 나와요. 그런데 7개 교회 중에서 5개는 뭐예요? 가짜예요. 2개만 칭찬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 7개 교회를 쭉 저 계단에다 써놓으려고 그래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알기 좋게. 그럼 우리 교회는 5개에 들어가는 교회일까, 2개에 들어가는 교회일까? 그거는 누가 판단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2개 교회에 맞춰 살아가느냐, 아니면 5개 교회에 맞춰 살아가느냐, 그거는 스스로가 판단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목사가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가 그것을 자생의 능력을 채워가는 거예요. 왜 능력을 상실했을까요? 오늘의 삼손의 모습도 봅니다. 그 유혹에 빠져서, 그 여인의 유혹에 빠져서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큰 힘을, 그 능력을 발할 수 있고 남들이 사람을 뭐 대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이 어떻게 그 여자에게 돈을 가져와서, 야, 저 인간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을까? 네가 그 비밀을 캐내라 그랬어요. 캐내라고. 그러니까 물어봅니다, 여인이. 당신 나 정말 사랑해? 사랑하지. 그럼 사랑하면 나한테 우리 비밀이 있으면 안 되잖아. 그렇지. 그럼 비밀 없이 다 얘기해봐. 내가 다 용서할게. 근데 뭔 비밀? 당신 힘이 어디서 나와?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어디서 나온다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나는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어. 그럼 그 힘을 없애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 그걸 왜 하려고 그래? 아니, 얘기해봐. 사랑한다며. 사랑하면 거짓이 없어야지. 그래. 그 이야기해보라고 자꾸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삼손이 가만히 공하니까 어떻게? 새 활줄로 나를 꽁꽁 묶으면 내가 힘이 없어진다는 거야. 그래. 자는데 새 활줄을 갖다가 이 여인이 묶었습니다. 묶어놓고 자기가 돈 받은 그 군인들을 부른 거예요. 야, 올라와. 내가 당신들이 돈 받은 만큼 내가 이 사람을 묶어놨으니까 너가 마음대로 해라. 돈 받은 값어치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군사들이 와서 삼손을 잡으려고 하는데 일어나가지고 힘을 한번 쓰니까 활줄이 그냥 거미줄처럼 그냥 끊어지는 거예요. 불탄 재처럼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 군사들이 잡으려고 했다가 일어나니까 놀라서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혼비백산. 그러니까 군사들이 와서 그 여인한테 또 따지는 거예요. 니 왜 돈만 받아가고 왜 거짓말로 이야기했느냐? 우리 죽을 뻔했잖아. 따지는 거예요. 그럼 또 삼손에게 이 여자가 말하는, 돈 받은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공짜는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이 공짜는 없어요. 여러분들 누가 공짜로 돈 주면 감사하며 받죠? 아니에요. 여러분 10,000원 받으면요, 여러분 50,000원 줘야 돼. 여러분 100,000원 받으면 100,000원 줘야 돼. 공짜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공짜는 없어요. 이 들릴라에게 다시 묻습니다. 네 돈 받아놓고 왜 그 비밀을 안 캐느냐고. 안 그러면 돈 내놔라. 그래서 막 군사들이 협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다시 또 묻습니다. 당신 나 사랑한다며? 그래, 사랑하지. 거짓말 하지 마. 진짜 사랑한다니까. 남자는 단순해요. 그런데 왜 지난번에 속였어, 나를? 그 비밀이 뭐냐고 묻는 거예요. 자꾸 묻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새 밧줄로 나를 묶으면 됐나요? 새로. 가서 한 번도 묶지 않아 새 걸로 새 밧줄로 나를. 그것도 거짓말이었어요. 그러면은 또 세 번째 또 묻는 거예요. 한
한두 번 속았으면 말아야지. 또 속아. 이게 남자예요. 그 속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그 능력을, 그 비밀을 말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그 능력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이번에는 말합니다. 내 머리카락을 7개 뽑아서 이 짜가지고 나를 묶으면 힘이 없어진다. 그랬는데 이 인간들이 진짜 7개 별로 짜고 머리를 싹 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오늘 말씀에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아니, 바보도 이런 바보가 어디 있냐고요? 이거는 뭐예요?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보다 가까운 그 여인을 택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중점을 둬야 됩니다. 왜? 하나님과의 나시리로 살아간다는 건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그 한낱 여인에게 빠져서 그 한낱 여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2번씩이나 그랬는데 3번째 또 말해준 거예요. 진실을 말했다는 거예요. 진실을.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이 나라에, 지금 우리나라의 교회들이 왜 약해져 가는지 압니까? 왜 약해져 가요? 자기가 유혹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삼손처럼, 들릴라에게 빠져있는 삼손처럼 우리의 교회들이 모두가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인기와 세상의 모든 물질의 유혹에 빠져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정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일어날 힘이 없는 거예요. 대항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8절에 귀신이 어디서 그를 잡으며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했으나 그들이 능리하지 못하더라. 귀신이 어디까지 한 사람에게 들어와서 그를 거꾸로 때리고 아무 데서나 넘어뜨리고 그를 거품을 물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데리고 온 사람이 예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지금 이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귀신 들렸는데 예수님 제자들은 이것을 못하더라. 못하더라는 거예요. 왜 못해요? 기도가 없기 때문이에요. 왜 못해요? 유혹에 빠져있기 때문이에요. 왜 못해요? 세상의 쾌락에 빠져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가 자정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매달려야 돼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거품을 울고 쓰러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도 안 했어요. 기도했다는 말이 안 나와요. 예수님이 뭐 마귀야 사탄아 떠나라 소리도 안 했어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냥 넘어가서 거품을 무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은, 우리 믿음의 권세들은 이런 능력이 일어나야 돼요. 이런 능력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매어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능력에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세상의 어딘 정치에 타협하면서 우리는요, 세상 정치에 휩쓸리면 안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만 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내가 이익과 세상의 인기와 세상의 사람들을 눈치 보면서 교회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세상의 잠에서 깨어나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한낮 잠에 꿈속에 살아가는 것처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무지개를 쫓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손에 잡힐 것 같아요. 금방 잡을 것 같이 쫓아갔지만은 무지개가 잡히나요? 무지개가 없나요? 무지개는 있습니다. 그러나 무지개가 잡히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다가 꿈을 두고 세상의 잠에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잠에서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잠에서 깨어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잠에서 깨어날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열왕기상 19장 5절에 보니까 로담 나무 아래 누워있던 자더니 천사가 그에게 어루만지면서 일어나라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사신을 보내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말이야, 내가 내일 이맘때 저기 죽어있는 사람하고 똑같이 너를 만들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당사자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만약에 대통령이 우리 집사님 권사님 불러가지고 불러진 게 아니고 사신을 보냈어. 대통령이 이제 불러. 당신 내일 이맘때 이 시간에 당신도 죽일 거야. 감옥에 넣을 거야. 이러면 어떻게 할 거야? 두렵죠. 엘리야가 도망간 거예요. 어디로? 멀리 도망을 갔는데 부엘세바라는 곳까지 갔어. 부엘세바까지 도망을 가가지고 거기에서 어떻게 자기가 데리고 온 사환을 너는 여기 잠깐 있어? 내가 저 좀 갔다 올게. 그리고 창피하니까. 왜 창피해요? 내가 선지자인데 자기가 죽는 모습을 이 밑에 사환이 본다는 게 창피하니까 니는 여기 있어. 그리고 자기는 하루길을 거기서 간 거야. 깊은 데 들어가서 로뎀 나무 밑에 가서 아무도 없는데 여기 가서 누워서 이제 죽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나 도저히 못 살겠어요. 나 지금까지 이렇게 피해 다니는데 나 도저히 못 살겠어요. 나 죽이세요 하고 와서 들어놓은 거예요. 로뎀 나무 안에서 들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굶어 죽겠다는 거예요. 굶어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다가와서 어루만지면서 뭐라고? 먹으라고 그래요. 먹으라고. 그러니까 굶어 죽겠다고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가서 로뎀 나무 밑에서 누워가지고 죽겠다고 하니까 엘리야를 찾아온 천사가 깨우는 거예요. 잠이 드는 거예요. 힘이 없어 기진맥진해 누워 깨우는. 일어나 일어나. 그리고 이거 먹어 하면서 먹을 것을 주는 거예요. 그 장면. 바로 이와 같이 우리는 육체의 잠, 내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내가 죽겠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괜히 내가 잘난 척하고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죽을랍니다. 그냥 하나님 데려가세요. 어차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주님의 그릇으로 사용하시는데 그 그릇 깨어지면 누가 손해예요? 나와 여러분들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나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고 나면은 손해는 하나님만 있어요. 우리가 나가서 일도 해야 되는데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나님 앞에 열정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을 세상의 잠에서 깨어나면, 세상의 욕망에서 깨어지면은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일어나 일어나 깨어나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일어나 이것 먹으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듣는, 깨어나 이것을 먹으라는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